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오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부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제목은 1절을 배경으로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입니다.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절도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인생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떨까요? 우리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떨리고 자기 사랑한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내가 네 아빠야 막 이러면서 아직 아빠 뭔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면은 아이만 나오지 않고요 태반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실까요? 제가 이제 첫째가 태어날 때 저 놀랐어요. 뭐가 또 나오네 이렇게 뭐 이게 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가 착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태반이었어요. 태반이 한 이만합니다. 이렇게 이만해요. 꽤 커요. 이렇게 또 뭐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했는데 태반을 주목한 사람이요 아무도 없죠. 아기를 주목하지 누가 태반을 주목을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뱃속에서는 태반이 있어야만 아이가 뱃속에서 살 수가 있죠. 나와서는 어때요? 나와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뱃속에서 아이와 연결되어서 아이를 살 수 있게 해줘요. 영양분도 흡수할 수 있도록 혹은 이제 호흡을 못 하잖아요. 뱃속에서는. 그죠? 이게 산소를 다 공급해고 이게 태반에서 일어난 일인데 태어나서는 더 필요가 없습니다. 물 밖에서 무슨 산소통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끝이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다음 상에서는요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태반이 중요하지 않죠. 아기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이 중요하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혼이에요. 마치 우리의 인격이 중요하듯이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타고 있느냐가 중요하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떨까? 너무너무 기쁜데 태반은요 그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한 생명이 천국으로 간다면요 이 땅에 마치 태반과 같은 육체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 편에서는요 너무 좀 슬퍼요. 다시 더 볼 수 없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큰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막 기쁘잖아요. 그죠? 기쁜 것처럼. 너무나 반갑게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잘 왔어, 잘 태어났어, 막 이렇게 기뻐하듯이 이렇게 아기를 웰컴하잖아요. 웰컴하듯이. 아마도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셨던 부모님도 만나고, 그죠? 만나 뵙고. 근데 여러분, 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요 부모님이에요. 그죠? 최고 사랑. 물론 이제 딸도 사랑하고 최고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요 최고 사랑하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도 만나시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한 생명을 기뻐하고 웰컴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눈물이 나듯이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로 어떻게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와 이 할렐루야 사이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늘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 말씀대로 정말 모으셔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시기도 하셨고, 그죠? 이스라엘,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도 하셨고, 그죠? 흩어진 백성들을 다 모으셔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가 많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불러 모으셨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성전을 재건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또한 쓰임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뭐가 예루살렘이고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모이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성전이에요? 아담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이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런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흩어진 자를 불러 모으셨는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요 이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뜻하신 모습으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뜻하신 것이 뭐예요? 이런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거든요. 그 예정하신 대로 고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자들이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는 사울이 먼저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됐어요. 육신의 부모가 먼저 있듯이 우리 육신이 먼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분, 그분의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대학교 때는요 아주 이 한국이 아주 부흥기예요. 아주 부흥기였어요.
궁금했어요. 이분이 막 그 부흥기에 이런 집회도 있었고 이런 집회도 있었는데 혹시 거기 가셨을까? 이런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온 친척들, 막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친척들을 다 막 만나시고 막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동생분의 이 소회를 이렇게 듣는데 막 그 기뻐하시는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얼굴이 스마일이었대요. 예수님 믿고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막 웃으시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다 돌아다니시면서 친척들을 다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상심하고 상처받은 인생이 된 것은 이 세상이 죄악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죄악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님께서 싸매시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아야죠. 그렇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과거의 문제가 은혜 안에서 신비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무거운 이 죄짐을 주님께서 옮겨가시고 우리 심령의 이 고통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이 치유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으면서 신비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하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셀 수가 없이 많대요. 그죠? 별들 수효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다고 하셨는데요. 이 별들을 다 세시고 별들은 구약에서도 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별들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시고 다 이름을 부르시는 이것이 마치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양문의 비유인데 다 보면 좀 길고 3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목자죠. 그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다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죠? 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 순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이게 뭐예요? 올바른 관계죠. 그죠? 양은요 이 목자 아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리하고 고통하고 방황하는 것은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배불러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 회복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 사람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세요. 하나하나 부르세요. 동재야 부르시고 앞자리에 있는 분만 제가 잠깐 다 부를 수 없어요. 그죠? 이해라 부르시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스테이시야 이렇게 하나님이니까 제가 반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세우시고 성전을 이렇게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그렇게 이루신다. 5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섭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함에 대해서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이 로마서 11장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보면 좀 길어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넘치는 지혜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섭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섭리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 고통의 이 역사가 다 끝이 나고 주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는 그 한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섭리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11장 끝부분도 여러분 한번 숙제로 한번 보시면서 그죠? 악도 하나님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이 로마서 8장이 내용입니다. 이게 다. 고통도 연단이 되게 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그 뜻을 다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6절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실 텐데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분명히 이 말씀이 성취되고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지 못했어요. 엎드려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계시록도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심판도 똑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돼야겠죠, 우리가. 그죠?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로 다 시작을 하는데, 그죠? 그런데 끝은 할렐루야가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실족하고 무너지는 이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돼요. 그죠? 회개하면 돼요.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죠. 그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딱 나눠졌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나눠졌는데 어떻게 나눠졌어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자막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이 도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왔을 때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빚어지지 못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고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왜 죽을까요? 회개 못하면 죽습니다. 회개 못하면 죽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능력자도 다 죽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그죠? 회개해야 사는 것이죠. 김기영 목사님 참 훌륭했던 것은 뭐냐면요. 말씀 앞에서 깨어지셨던 분인 거예요. 그 연세에 이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는데 근데 두렵게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새롭게 빚으신 거예요. 두려워하시고 야, 이런 어른이 또 있을까? 그죠? 대개는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기 어려워요. 다 자기 고집이 있는 건데요.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깨어졌고 어떤 이들은 깨어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마치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그게 어떻게 되냐 머릿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대요. 막 탁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마태가 사도가 됐다고 이러면서 턱 걸려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고 이러면서 이게 싫은 거예요. 많은 일이 싫은 거예요. 그게 넘어졌어요.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죄인들을 연약한 자들을 무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넘어졌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너희는, 이게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해요. 왜 걸려 넘어졌을까? 그죠? 많은 이들이요 십자가를 놓쳤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어떨까요? 십자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세요. 계속 끊임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끊임없이 불러 모으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세우자 하시고, 어떻게든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든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분명히 또 어떤 이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어려움도 올 것이고 우리에게 힘든 일도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 원해요. 겸손할 수 있기 원합니다. 6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우리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주께서 붙드시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거 보면 뭐라고 볼까요? 마치 요한복음 9장 같은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도 악인인가? 이렇게. 나도 악인인가? 나도 소경인가? 나도 악인인가?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누가 사는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주여, 제가 바로 이 악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가 구원받아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로 인해서 다 무너졌어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내용이에요. 자기의 의로 인해서, 자기의 고집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어요. 엄청난 성령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회개로 일어나요. 다 회개로 일어났어요.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모아졌고, 그렇게 이렇게 세워졌어요.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죠? 병든 자가 낫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회개하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회개가 안 되고 강팍했어요. 신비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자리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데 회복이 안 돼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서. 회개가 안 돼서. 7절은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 감사함이에요. 7절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돼. 우리는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계속 볼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주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온갖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속히 돌이켜 강박해 됨을 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today.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그냥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박해져요. 강박해지는 거예요. 강박해 산 세월이 1년입니다. 강박해 산 세월이 10년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 9절을 보면 뭐가 나오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악인이야. 죄인이에요. 죄인. 세리 같은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수로보니 여인의 이야기 기억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이 들짐승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럼 누가 이 까마귀 새끼였습니까? 우리죠. 이방인이죠. 한국의 이방인인 우리였죠. 나였던 거죠. 예? 들짐승과 까마귀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임해서 변화된 거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된 것이죠. 하늘에서 성령의 비를 내려서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린 것이죠. 이방인들 다 성령 받는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이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하도다.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고 마땅한 거예요.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많은 이들이요 강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기독교 영화를 본 일이 있는데 오래전입니다. 좀 죄송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오래전에 가지고 기독교 영화야. 여러분 그 미국은요 기독교 영화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영화 배우가 나옵니다. 이 기독교 시장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기독교 영화들이 조금씩 나와요, 계속. 근데 어떤 영화였냐면요, 굉장히 은혜로운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다가 이렇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아들 키우고 딸 키우고 이런 이야기예요. 회사 생활하고 막 그 안에 유머도 있고 막 재밌는 막 이 신앙인의 아주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영화 내용 중에 7살 난 딸이 죽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그 나이 때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막 불편한 영화예요. 엄청 불편한 영화예요, 이게. 이게 왜 죽어, 얘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그냥 그 영화를 보면 눈물이 그냥 나요. 왜냐하면 그 딸하고 막 춤추고 막 이 아빠가 약간 머리 벗겨진 아빠가 막 그 딸하고 손 붙잡고 춤추고 딸을 막 얼굴을 부비고 막 딸이 막 아빠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 설명하고 애기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보면은. 그 영화가 그래요.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제가 이제 딸 키우는 입장에 더 그런 거죠. 제가 막 너무나 안타까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은혜로운 가정에. 이 너무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은요.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 은혜와 능력을 받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아드님이 정말 큰 종이 되셨죠. 그분 아드님이. 이 영화 속의 내용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줬는데 장례식이 있어요, 그 영화 안에. 근데 아버지의 소감을 나누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이 딸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7년을 함께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는데 이 7년을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딸을 데려간 하나님 원망할 것인가? 난 이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천사 같은 이 딸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이 7년의 시간을 나와 함께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딸을 또 천국으로 다시 데려가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천사 같은 딸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는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일 많이 축도를 해본 것 같아요. 축도를 5번 하고 설교도 4번 하고 특송도 하고 가정의 유족들끼리도 모여서 또 한 번 들으셨대요. 많이 들으신 거예요. 추모사도 6분이 해주시는데 추모사도 어찌나 다 그냥 그렇게 은혜롭게 참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저는 수련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도 막 정말 이렇게 계속 봐야죠. 그럼 대강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정말 쓰러지지 않은 게 얼마나 계속 제가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누워서 잔 게. 차에서 오며 가면 좀 졸긴 했죠. 2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제가. 근데 제가 안 초췌하죠. 신기해. 이게 막 준비하면서 자꾸 막 눈물이 나고 막. 근데 우리 목사님 힘을 주시나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는데도 이렇게 힘이 계속 나지? 제가. 살도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빠졌나? 막 제가 힘이 났어요. 수련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리고 너무나 은혜로워서 이런 장례식장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여러분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이 장례식장은요, 여러분 고인의 삶의 메시지예요. 고인의 이 족적과 그 삶과 이게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영광이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런 거예요. 돌아보니 어떤가? 좋은 것만 남아요. 좋은 것밖에 안 남아요. 그리운 것만 남아요. 그리운 것만. 목사님 완전한 분이 아니죠. 그죠? 완전한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연약함도 있겠지만요. 뭐만 남냐? 감사한 것만 남아요. 그리운 것만 남아요. 좋은 것만 남았어요. 제가 느꼈어요. 아,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우리는 보혈을 지나가는 거예요. 찬양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 지나 가는 거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다 가지고 가시고 전부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다 통과해서 피 흘리시는 그 은혜를 다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참소함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막 밤낮 참소하는 존재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저는 막 1년에도 몇 번씩 봐요. 그걸 하도 그 이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봐야 되니까 보면 막 예수님 막 채찍질을 막 당하시는데 그 마귀가 거기서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오죠, 그죠? 그 남잔지 여잔지 이상하게 생긴 그 막 귀신 막 마귀 이 사탄이 막 보면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야, 그런데 천국은 마귀가 설 곳이 없구나. 정죄함이 없는데요.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요. 다 용서하셨는데요.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보혈을 지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교만이 다 깨어질 수 있기 원해요. 십자가 안에서 참으로 우리 거듭난 자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뭘 예루살렘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렇게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참소는 다 깨어지고 교만이 다 깨어지고 우리 안에 감사한 것만 남을 수 있기 원합니다. 계속 볼까요? 10절 11절 계속 볼까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 주신도다까지 봤죠. 10절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막 사울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못된 왕이 있다고. 그런 게 없어요. 한 가지만을 구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자를 구했어요. 우리가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9절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밀어내진 거예요. 다 바보 멍청하게 된 거예요. 다 폐해진 거야. 다 폐해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 어떤 속담이냐면요. 그 닭을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본다, 이런 속담 아시죠? 영원한 것을 쫓고 진리를 쫓고 의와 선을 쫓고 그 뭐 고생하며 수련하며 수행하며 그 종교인과 그 지혜로운 자들과 제사장들과 다 바보 멍청이가 됐어요. 지붕만 쳐다보는 거예요. 구원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요 오직 은혜에 있어요. 오직 은혜에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이들이 어떨까요? 지붕만 쳐다볼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에 돌을 놓치면요 함이 되고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정죄와 판단 속에 사는 거예요. 1장 23절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무엇을 전합니까? 다른 어떤 것도 전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능력이 우리의 지혜예요. 거듭난 사람이 돼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오직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12절 우리 강해를 하는 거예요. 147편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니까요. 언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언제 성취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문빗장 왜 필요합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성전을 이렇게 회복하고 짓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짝이에요. 문짝을 달고 하나님께 봉을 드리거든요. 문짝이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이 문짝 없으면 어떻게 되면요 아무나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아무거나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보호가 안 돼,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말씀처럼. 잘못된 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지혜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원망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정죄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들어오면 안 되죠. 문빗장을 걸어야죠,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이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양문의 비유처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들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지켜야죠. 십자가의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의 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중심이 되면요 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만날 길이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고 새롭게 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강박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결론이 여기서 나요. 십자가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14절부터 17절 볼까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갑자기 날씨가 달라졌죠. 그죠?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드럽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비를 주셔서 배불리기도 하시고 비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결실도 맺고 성령의 사람도 되는데 또한 추위도 주세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추수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불태우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을 준비하시고 병을 준비하시고 그럴까요? 로마서 1장 어떻게 되냐면 악인은 버려두신다고 돼 있어요. 버려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곧 발버둥 치다가 죽는 거예요. 죄 못 이기고 죄에 그냥 질질 끌려가다가 죽는 거예요.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죠? 교만하면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교만하면 교만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원망을 생각하면요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위로 언제 받냐면요 회개하면 위로 받아요. 회개하면 주여 제가 바로 이 악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죄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가 낫는 거예요. 그죠? 교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팍함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다 녹이세요. 쫙 녹이세요. 그죠? 말씀을 보내서 녹이시고 말씀을 불게 하신즉 말씀 죄송합니다.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말씀 누가 받는 거예요? 말씀 야곱에게 받는 거예요. 야곱에게 보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그래서 얼어붙은 땅도 하나님께서 쫙 고치시면서 물이 다시 흐르게 쫙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19절에 야곱이 나오는데 우리가 늘 어떨까요? 말씀 앞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 그렇지 않으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이 어떻게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그죠? 할렐루야 시작했으면 할렐루야로 끝나야 됩니다. 그죠? 끝나야 돼요. 그럼 많은 이들이 어떨까요? 이 규례를 알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받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깨어지고 빚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우리가 봤죠. 언제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하는 동안에 달라져야 돼 우리가. 오늘이라 하는 동안에. 해가 지기 전에 분도 풀어야 돼요. 그렇죠? 오직 오늘이라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시고 오늘도 불러 모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성전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어떤 이는 오늘도 걸려 넘어질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멀리할 것입니다.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의 길로 가기로 또한 결단하게 하신 주님 당신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감사와 찬양이 마땅하다 하였는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오주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 앞에서 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길을 따라 주의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